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이 예배를 잘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끔 각자의 레마가 되게끔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자,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게끔 주께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밝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하면 할 때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우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슨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그리스도라는 방법이 필요했느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서 필요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다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한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이렇게 원래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거든요. 남자가 독처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돕는 배필을 주니까 내 살 중에 살죠, 뼈 중에 뼈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믿어져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들어왔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죄의 삭슨, 그러니까 죄를 했으면 죄의 대가는 뭐 지금 같으면 교도소를 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싹은 피 흘림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 그러면 인간이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자니 공의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죽이자니 완전히 이거 문제가 또 있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온 그리스도가 필요한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눈같이 하얗게 덮어버리신다고 했어요. 눈이 밑에 그 땅이 굉장히 어지럽더라도 눈이 하얗게 쌓이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처럼
눈이 쌓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구원이라는 게 로마서 10장 1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접 기도도 그렇게 함부로 되지가 않아요.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냐, 마귀 자녀로 남고 싶으냐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하고 영접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입이 안 떨어져. 얘가 아무리 해도 못하는 거야. 그 종이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얘가 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길거리에 나왔냐면, 자기 남동생이, 유치원 다니는 남동생이 태권도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버스에서 내리는 그걸 마중을 나온 거예요. 유치원생 남동생을. 이 남동생이 그러니까 자기 누나하고 신경이라는 거야. 너 하나님 자녀 되고 싶으냐, 막 자녀를 낳고 싶으냐, 영접해라 막 얘기를 하니까 저기서 뛰어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뛰어오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것을 얘기도 안 하고 영접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해갖고 쭉 얘기를 해주고 창세기 3장 때문에 떠났는데, 사단한테서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랬더니 영접기도 또 못해요. 다 끝난 다음에 그 여자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그런 아이들은 뒤에 그 전도를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하고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배경이 굉장히 무겁게 잡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남동생으로 인해서 구원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도 전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얘기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하나님 장년 죽으리라는 건 그거 하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창세기 3장 하다가 그 다음에 사단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막 있는 힘을 다 해서 도망가요. 그것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관계없어요. 어리나 나이가 들으나 똑같아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한꺼번에 된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랑하는데 왜 죽이냐? 하나님 떠나면 정녕 죽으리라 했던 말씀은 이건 진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이 법원에서 얘기하듯이 기각하듯이 디스미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하려면 그 럼섬이 필요한데 럼섬을 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을 해갖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으로 와서 대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조상의 죄, 원죄는 맨 처음에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근데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잖냐, 그건 아담하고 관계 있잖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DNA라는 것까지 다 알았잖아요. 과거. 이게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DNA 공부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보지도 않은 아버지의 습관을 자식이 해. 네, 자식이 해요. 네. 그런 중에 하나는 제가 눈을 비빌 때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비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비벼요. 저는 그걸 나중에 봤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본죄 이거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 세력에 덮여 있는 줄도 모르고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간자인 마귀의 그 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에 붙잡히는데 그것을 자기는 나는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그게 안 되죠. 만약에 그냥 다 토기장수처럼 잘못 만들었다고 탁 깨트려버리고 그냥 다시 인간을 새로 창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는데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는데 저주를 내리기 전에 뭐부터 주냐면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을 하셔요. 그 예언을 그대로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율법 체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은 다 지키려고 하면 거의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으로도 그 범죄를 진 것도 죄인이라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죄인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예수가 메시아, 나는 메시아다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메시아가 옴으로써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그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믿게 되면 다 대속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설사 지은 죄까지도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할 때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세상 체질 때문에 그래요. 체면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전도를 못 해요. 안 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땅끝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되어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세상 체질을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중요한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통해서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딘가요? 연세대학교에서 무슨 세미나식으로 뭘 하는데 거기서 강기동 박사님이라는 분이 거길 오셨던 거예요. 제가 2010몇 년이었는데 제가 오신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한국의 반도체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반도체 없어요. 근데 그분의 명예를 삼성에서 다 훼손시켜버리고 삼성이 신화를 만들었어요. 훔쳐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83년도에는 제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완전히 망해서 반도체 이 산업이 완전히 다 없어질 위기에 태웠을 때 일본에서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랬을 때 회로 설계로 그 패브리케이션,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긴 정도가 뭐하고 같으냐면 1G하고 8G, 8G하고 1G하고 이 차이 정도의 이게 앞선 거예요. 설계 기술이요. 그렇게 돼서 뭐라고 했냐면 그 강기동 박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이 잘못된 반도체 진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근데 몇 년 만에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부정선거 밝히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반도체 얘기를 아는 사람은 저라는 것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대표라는 분과 강기동 박사님이 해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알면요 성도의 축복과 전도의 축복을 받아요. 불신자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일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영적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IQ가 좀 높아가지고 멘서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손을 보셔요.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붙잡으면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 기도를 누리게 되면 내가 복음이 확실히 알고 복음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게끔 복음의 비밀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한 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저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복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복음 체질이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생겨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했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죠. 근데 이 세상의 과학은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은 편리함을 줘요. 사단이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평안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리함을 주는데 그 편리함 때문에 평안함이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기와 관계되지도 않는 일들에 휘말려가지고 다른 것들에 휘말리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저주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복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다시 걸려드는 영적 문제예요. 조금 나아졌다가 도로 빠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된 바울은 내가 부하게도 살아왔고 빈하게도 살아왔고 모든 것에 이제 통달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가져왔던 가장 그 엘리트의 자기가 가졌던 그 세상적인 지식을 뭐라 하냐면 배설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된 바울처럼 찬송, 감사,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포하는 바울의 복음 체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있는데도 찬송이 나와요. 화가 안 나고 막 몸이 달아오르질 않아. 심지어 저희 딸이 그 불치병에서 하루 매일매일 치료를 안 하면 그날 죽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아이가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막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캠프 갔다가 왔는데 아무도 그 영접을 안 했는데 그 전도 캠프의 그 응답을 저희 딸한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딸이 우리 집에 싸우려고 왔어요. 목적은 싸우려고 온 거야.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너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이서 힘들게 사냐? 네가 노력해서 다 됐지. 만점까지도 받고 뭐 중학교 졸업할 때 상을 9개씩 타면서 세상에서 얘는 바이올린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별의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평안을 없이 사냐?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는 거단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온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해서 제사장이고 사단의 얘기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음 체질이 되면 화가 날 일도 화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더 나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감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 체질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되는데 그거는 절에 가면 더 많이 해요. 절에는 3,000배도 하잖아요. 얼마나 공률 많이 세워. 3,000배를 하면서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율법 체질에 잡혀서 철저하게 실패한 바리새인, 바리새 교회예요. 이 유대교는 그게 바리새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 복음을 심의하게 알다 보니까 연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구원도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의 허튼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면죄부도 팔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하는 얘기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선포를 신학교 가서도 하고 전도하면서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거의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까지 갔어요. 제가. 그리고 아주 굶어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빵 만드는 사람들이 빵 남은 거 다 갖다 가지고 그거 먹고 살긴 살아요. 근데 거의 굶게 된 사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내가 당하니까 내가 불안해. 걱정이 돼.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가서 내가 이런 사정이니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안 들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뭐 굶으면 굶으리라 다이어트 하라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대로 먼저 그의 의와 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다 세상 것들이 보너스로 따라오는데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너스만 챙기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챙기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부정선거를 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쓰러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나온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 체질인 사도 바울이 어떤 걸 했냐면 감옥에서 들어갔는데도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기도가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 감옥에서 있고, 감옥이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을 가뒀다고 그러는 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진짜 예수 믿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니까 항상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진짜 저렇게 평안하게 예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천도가 저도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병,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야. 넌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 그까짓 거 가지고 전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7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죄를 받아서 당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정죄했던 그 황제들, 그런 사람들이 너는 로마 시민권이잖냐? 응? 그러면 그냥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 이렇게 됐는데 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을 끝까지 상고해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심판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거예요. 선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꿈을 몰랐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엘리트 선교를 최초로 한 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그게 바울이에요. 그 전략이 2000년 지나서 지금 21세기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엘리트 선교를 하자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을 살리고 무슬림을 살리고 로만 캐톨릭을 살리고 범신론의 인도 사람들을 살리고 인도 엘리트를 살리고 무신론의 공산주의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는 평양에 가서 70일 살았어요. 선교하러 갔던 거예요. 선교,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을 깨우면 되기 때문에 그건 전도에 배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현재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내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셔서 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한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27장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5분 후의 일을 알았으면 저는 자동차에 발등이 안 밟혔어요. 빡 뛰다가 딱 섰는데 발등을 밟고 딱 섰거든요, 차가요.
근데 그 성경에 뼈가 안 부러진다 그랬죠. 제 뼈는 안 부러졌어요.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축복이 있는데 영적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이 자기를 위한 기도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여시고 복음의 비밀을 다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것은 내 지식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어느 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집안이 다 원불교 집안이었는데 대종손 집인 거예요. 할머니를 엄마하고 자기만 교회를 가는데 할머니를 그 예수 영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어. 그러니 이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했는데요. 하나님은 치매 걸려도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할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나중에는 진짜 그러니까 며느리가 우리 할머니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예수님 영접해서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식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같으면 합쳐지고요. 영이 틀리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복이 생기냐면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세상 법들은 다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건강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그게 없어도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그건 야바위 노릇하는 거예요. 야바위. 그러니까 속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야바위 봤잖아요. 그래서 컵 3개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이잖아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믿게 되면,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많이 믿으면 그런 사람을 더 뽑아줄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돼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입을 여시게 하나님이 여시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다 내게 알리게 그렇게 기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소서. 그래서 남한에 최소한 3천만의 목숨건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목숨건 크리스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북한의 1,500만 이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만주에 하얼빈까지 연해주까지 요동반도까지 전부 다 한국 땅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앙아시아에서 예수 믿는 까레스키들을 지금 하얼빈으로 모으시는 걸 압니다. 이제 그날이 곧 오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